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지금 계속 며칠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가정,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질 수 없을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와를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또 그가 누구와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이기에 하와를 주셨어요. 왼수대라고 주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가정이 왼수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목적,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돕는 배필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우리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라고 한 것은 이제 그동안 부모의 도움을 얻고 부모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자라왔는데 이제 행복의 조건은 부모를 떠나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꼭 위치나 어떤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독립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둘이 의논해서 하라.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는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친정 어머니가 이혼을 시키는 거예요. 시댁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혼율이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결합했으니까 부모를 정신적으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결정해서 가야죠.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면은 마마보이가 되지 말고 이제는 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되겠죠. 부인은 돕는 배필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가정을 몰라라 하는 것은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일찍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독립심을 길러줬으면 그들은 가정을 책임질 줄 알 거예요. 남편으로서 경제적인 거나 모든 교육적인 부분 모두를 책임질 줄 알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과잉 보호해서 길렀다면 가정을 책임질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혼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꽤 높아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황혼 이혼이 많아요. 그래서 70대 이후에 요즘에 이혼율이 높아졌어요. 이제까지 참다 이제 못 참겠다 그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혼율이 꽤 높아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상처의 후유증, 이혼 후, 사별 후 우울증. 그동안에 그 이혼에 대해서 상담을 저는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이혼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혼하고 나면 나는 더 좋은 배필을 만날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혼하시지 말고, 만약 이혼했다면 다시 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다시 합하기 어려운 그런 가정 같으면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어정쩡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기는 어려울지 몰라요. 그래서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조건, 이혼 조건이 있나요? 한 가지 있죠? 그건 뭐죠? 간음하는 행위죠. 이제 간음하면 이혼해야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9장 7절로 8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않대요.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이혼하고 싶어 미칠 지경이니까 하는 수 없이 허락한 거지, 본래는 용서하고 살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혼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혼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혼 사유가 제일 큰 게 뭘까요? 이혼해야 할 사유. 이건 데이터예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격 차이가 57.6%예요. 8%? 57. 58%. 그 다음에 경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당연한데 왜 이혼하죠? 성격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을 바꾸는 거예요. 서로 틀린 성격끼리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몸의 구조도 다르고 생리적인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자라나는 환경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틀리니까 이혼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도표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아신뢰는 경성함과 겸손히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도록 이끈다. 물리쳐야 할 외적인 시험과 극복해야 할 내적인 적과 난처한 일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단이 그의 시험들을 각기 다른 개인들의 기질과 성격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가정에도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고 있네요. 그래서 상대방이 틀린 것이 미운 거예요. 내 말 따라주지 않으니까 미운 거예요. 상대방을 지배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가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될 텐데, 틀린 것 때문에, 성격이 틀린 것 때문에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몸에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염색체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염색체가 조금 달라요. 그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보면, 즉 성을 결정하는 XY 염색체가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보니까요, 23쌍이에요.
근데 이 23쌍의 마지막 23번째 그 유전자가, 염색체가, 여자는 2개가 똑같고 남자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이것 때문에 남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리다고요? 틀려요. 근데 틀린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여자와 남자와 성격이 틀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용의 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것은 여자가 머리가 되어 남자를 지배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마구 짓밟힘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과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는 흘러가기 때문에 창세 때하고 지금하고 문화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건강하고 키도 크고 오래 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연도 덜 파괴됐고 해서 환경이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똑같아요. 그때는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똑같아요. 남녀가 사랑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리고 옆구리를 한번 좀 만져봐야 되겠는데 갈빗대가 갈빗대 하나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건 갈빗대는 나의 수평이에요. 여자가 우두머리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발이 되란 말도 아니에요.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아주 그들은 그 가정을 잘 이끈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게 그 행복하게 살았는가를 신약에서 증명해줘요.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던 믿음의 여인들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외모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꾸몄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 부르며 복종했습니다. 여러분도 바르게 행동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사라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는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는 방법이 행복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인은 남편을 존경한 것이에요. 복종한 거예요. 또한 남편은 부인을 목숨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외모로 보지 말고 내면을 아름답게 꾸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이걸 착안해야 됩니다. 부인은 남편은 부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원칙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기도가 막힌 거예요. 신앙이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인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연약하니까 남자보다 덩치도 작고 힘도 약하고 하니까 연약한 자를 귀히 여기라. 부인들아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 똑같은 원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는 달라진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배필이 서로 동역자로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요즘에 이혼율이 많아진다니까요. 이게 황혼 이혼. 그래서 전체적인
이혼율은 약간 줄었는데 황혼 이혼율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신앙은 사실은 최고의 목적은 하늘을 가는 건데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돼야 되는데 상달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로 16절. 그러면서 왜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것은 내가 젊어서 결혼한 내 아내와 어떻게 지냈는지 여호와께서 다 보셨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 동반자이며 언약으로 맺어진 내 아내인데도 너는 내 아내와 맺은 약속을 어겼다.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또 폭력에 휘두르기를 마치 옷을 입듯이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이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언제나 성실하여라. 자세히 설명을 해줬네요. 네가 이혼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수 없어. 젊어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학대하고 마누라를 두들겨 패고 그러냐 이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부인을 어디서 만들어냈죠? 숫자를 세봐야 되겠는데 이거 하나 빠져나갔네요. 그러면 이 뼈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제가 부를 때 자기야 그러거든요. 자기는 누구예요? 자기? 나예요, 나.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하니, 뭐 휴거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그 휴거보다 이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자기야. 근데 자기는 나예요, 나. 그러면 부인이 아프면 나도 좀 아플까요? 그런데 왜 화장실에 가서 웃죠? 자기가 아니니까. 내 몸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에베소서 5장 28절. 이것이야말로 남편이 아내에게 취할 태도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의 지체처럼 사랑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이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기라고 얘기하네요. 이제 여자와 남자가 무엇이 다른지 요즘에는 이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뇌를 다 스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뭐가 다른지를 뇌 스캔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부분이 달랐던 것입니다. 뇌의 좌측 방구는 말을 하고 언어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왼쪽 뇌는 말을 하고 듣는 이 상대방이 이야기한 것을 잘 이해하고 하는 역할을 좌측 뇌가 하더라 이 말이죠. 분석적 순차적으로 세상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영역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좌측 뇌에서 하더라 그런 거죠. 우측 방구는 보다 직관적이고 공간 정보, 감정 정보를 다루죠. 네. 그래서 좌측 뇌와 우측 뇌가 다르죠. 그래서 중풍을 맞으면 이 남자들은 울기를 잘해요. 한 번도 울지 않는 사람이 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뇌가 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좌측과 우측 뇌가 있는데 이게 잘 조화를 이루면 아주 좋겠죠. 연구 결과
남성보다 여성의 뇌에서 양쪽 방구의 연결이 더 견고하고 더 넓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 분석적 정보와 감정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이 여성의 뇌에서 더 강화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이 좌측과 우측이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훨씬 대응 능력이 좋다고 하는 거야. 여러 가지를 한 번만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야. 전화를 받으면서도 애기 쭈쭈를 주고 빨래도 하고 여자들은 다 해요, 한 번만에. 근데 남자들은 이것을 못해요. 달라. 뇌에 다양한 영역이 연결되면 당연히 멀티태스킹에 능할 것입니다. 한 번만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자들은. 그래야 애기도 보면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렇죠. 남자들은 이걸 못해요. 그래서 아까 그 염색체를 보니까 하나 끝에 하나 좀 작더라고요, 남자가. 남자는 조금 반쯤 모자란가 봐요, 남자. 여러 뇌 영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감정적인 과제에도 강하고요. 여성의 정형에 대한 이미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남자가 잘한 건 뭐가 있죠? 남자들은 아무짝에 쓸데없나요, 그럼? 근데 여자는 좌우측 뇌가 연결이 많이 돼 있는 반면에 남성의 경우 뇌 앞쪽과 뒤쪽의 연결이 더 강합니다. 앞쪽과 뒤쪽이 연결이 돼 있대요, 남자는. 뇌 뒷부분에서 정보를 처리해 앞쪽으로 보내고 뇌 앞부분에서 그 정보를 종합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합니다. 남성은 보는 것과 그에 따른 행동을 연결하는 능력이 발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앞뒤가 연결돼 있는데 뒤쪽 부분은 정보를 많이 캐치하고 전두엽은 이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멀리를 내다보는 능력이 남자는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정보를 얻으면 이것을 액션을 빨리 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남자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내가 그 종합해서 판단해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여자는 한 번만에 분석을 여러 가지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멀티태스킹으로 할 수 있는데, 남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가정에서 한 번만에 여러 가지 일을 볼 수 있는 일을 담당해야 되고, 남자는 이 가정을 어떻게 끌고 가야 앞으로 우리 가정이 행복할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과 남자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이게 조화되면 아주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앞을 못 봐? 너는 왜 미래를 잘 결정을 못해? 하고 부인을 나무려면 부인은 원래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또 부인은 남편한테 당신은 왜 한 번만에 못해?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지만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자야, 네가 너무나 욕망이 커져가지고 남편을 끌고 가려고 하지만 원래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어. 남자는 멀리를 내다보고 결정할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남편을 끌고 가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끌고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자존심 상해해요. 그러나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 누가 높고 누가 잘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서로 조화시켜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일본에 가면 온천이 많아요. 그런데 그 온천에
사람들이 가서 목욕도 하지만 또한 원숭이들도 가서 목욕을 해요. 그래서 목욕을 하는데 암컷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만 온천에 들어간대요. 아빠 원숭이는, 수컷 원숭이는 왜 안 들어가죠? 원숭이가 연못을 싫어할까요? 온천을 싫어할까요?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동물학자들이 밝혔는데 이유가 이렇답니다.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것이지만 온천에 들어가는 일본 원숭이는 암컷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뿐이다. 성장한 수컷 원숭이는 온천에 들어가지 않는다. 과거에는 온천을 좋아한 우두머리 원숭이도 있었던 듯하지만 언제나 겉모습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수컷 원숭이는 몸이 젖어 빈약하게 보이는 것을 싫어하는 듯하다. 남자는 폼을 좀 재야 되는데 온천에 들어가면 쭈그러들어 보이니까 부인 앞에서는 이렇게 안 보이겠다는 거예요. 여자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항상 이것을 중시하는 거예요. 끌고 가야 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지지 않아야 가정을 안전하게 끌고 가니까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탉도 어렸을 때부터 싸우는 거 보면 날개를 쫙 펴고 벼슬을 펴요. 근데 암컷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부인이 남편을 자꾸 가리켜서 쓰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그래서 남편을 가리키려고 하거나 남편을 주관하려고 하면 남편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이제 그때부터는 힘이 들겠죠. 기가 죽겠죠. 그러면 여자가 이 문제를 다 이제 감당을 해야 돼요. 그거 더 피곤한 거예요. 자기의 임무를 놔두고 자기의 임무만 하면 될 텐데, 행복해질 텐데, 오히려 상대방의 어떤 의무를 내가 가져와 버리려고 하면 힘이 드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 곧 하겠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로 국무총리가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시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무총리보다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마치 그것처럼 남편의 역할과 부인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외국인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할 때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몇십 년 동안 했던 부부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엄청 그동안에 싸워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설명들을 쭉 해줬어요. 그래서 그 오신 분들이 그분의 한 부부가 그것을 해결하는 동안에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이 부분을 깨달은 다음에 남편의 용서를 비는 것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And he showed me another route of the difficulties that we've had in our marriage. 그리고 저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의 저희 결혼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그 뿌리를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I was just amazed to see how something that I could blame all on my husband, suddenly I realized, no, it's my fault too. 제가 지금까지는 그 남편을 언제나 이렇게 비난하고 그리고 이렇게 욕하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그게 나의 부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And it was just like God put some glasses on that suddenly I could see something I had never seen before. 그 경험은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안경을 씌워주셔서 못 보던 것을 보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And I pray that others will see a change in me. 그리고 또한 제가 바라는 것은 제 안에 있는 이 변화를 다른 사람들 또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That can only come from God. 근데 그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다는 변화입니다. The testimonies that have been shared here have been deeply moving in my mind. 이곳에서 간증을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간증 하나하나가 제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And I thank God for each one who shared their testimony, that you opened your heart to share your experience with God. 이 간증을 하신 한 분 한 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나누신 그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And I saw here the combination of two things. 여기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 한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See, truth and Christ-like relationships is so powerful. 진리가 이곳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갖는 그 진정한 관계. That is just precious for me. 그것을 보는데 너무너무나 그게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But I think probably the highlight for me being here,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가장 좋았던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when my wife read me her letter. 제 부인이 저에게 편지 하나를 읽어줬습니다. It was very, very special. 정말로 특별한 편지였습니다. To see God working in your heart and reflecting back in our marriage. 하나님이 부인 당신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다시 반사되어서 제게 보여지는 것, And refocus. 그리고 다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있습니다. Calling upon God together. 이제 함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잘못만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게 사단에게 속아서 남편의 잘못만 보이지 내 잘못은 안 보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내가 끌고 내 뜻대로 가려고 했을 때 무리가 온 거예요. 이것을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용서를 받은 사람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용서하신 이유는 뭐였어요? 저들이 하는 짓을 본인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즉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내가 하는 행동이 뒤에서 사단이 시키는 것을 알지 못한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스페인은 투를 많이 해요. 근데 투사가 망토 같은 것을 하나 들고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러면 성난소는 투사를 받아야 될 텐데 망토만 받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자꾸. 부인이 남편이 미운 행동을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요? 투사가 시켜서요. 그러면 남편을 들이받으면 사단은 뒤에서 빙그레 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죄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쌍한 죄인은 사단한테 붙잡혀 있으니까 불쌍한 죄인은 사단한테도 당하지만 부인한테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죄인을 구분해주면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용서는 죄와 죄인을 구분해주는 것을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즉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속았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니디에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못한다는 말은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란에 사형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젊은 한 사람을 찔러 죽였기 때문에 이제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공개 처형은 목을 교수형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처형장으로 왔어요. 이란의 작은 마을 로에안에서 벌어진 한 남자의 사형 집행장. 사형수는 7년 전 한 청년을 살해한 죄로 복역 중이었던 발랄 압둘라라는 남자였다. 그리고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 사형대에 오른 여인은 7년 전 사형수가 살해한 피해자의 어머니였다. 이슬람 율법에는 퀴사스라는 권리가 있는데 가족을 죽인 범인의 경우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살인범을 처형할 권리가 있다. 퀴사스라고 하는 법은 그 피해자 측에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즉 목을 걸어놓고 의자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자를 발로 차면 빠져나가기 때문에 목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피해자의 권리다 이 말이에요. 사형시킬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제 의자 위에 올라왔어요. 근데 갑자기 사형수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줄을 빼고 눈을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한 것이었어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머니는 아들을 죽인 압둘라의 뺨을 때린 후 외쳤다. 용서하겠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압둘라의 목에 걸린 올가미를 풀어줬다. 자다의 아버지도 도왔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아들을 용서받은 어머니는 서로 껴안고 통곡했다. 부축을 받으면서 교수대를 내려온 압둘라도 아이처럼 크게 입을 벌리고 흐느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놈을 왜 풀어줘요? 우리는 원수를 갚으면 속이 시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죄인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그를 원수를 갚으면 사단이 나에게 또 공격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면 그래서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부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어느 날 식사하려고 앉아 있는데 우리 아이 한 녀석이 아빠, 왜 우리는 용돈도 안 주고 그래요? 다른 집에서 용돈도 주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 줘요? 그래서 아빠가 이 하나님 사업하는 것 때문에 돈이 좀 궁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속을 몰라주고 이 녀석이 졸라대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패 말아.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옛날에 당구를 잘 쳤어요. 당구 중에서 고수들은 절대 그 당구 알을 직접 맞추지 않고 쿠션을 3군데를 때리고 나서 맞추면 이게 고수들이 하는 게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당구를 잘 쳤거든요. 근데 이 녀석을 직접 두들겨 패 말어. 근데 이 당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 놈을 패긴 패야 되겠는데 쿠션을 먼저 쳐야 돼요. 하나님, 저놈 좀 두들겨 패주세요. 하나님, 저놈 좀 두들겨 패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두들겨 패는 건 이제 내 임무가 아니고 하나님 임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조금 지나서 둘째가 와가지고, 아빠, 화 안 나세요? 괜찮은데? 와, 아빠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괜찮아. 그리고 속으로, 너도 3쿠션 쳐봐라. 그러면 된다. 3쿠션을 치면 돼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겠대요. 내가 갚지 않아도. 그러니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 어때요? 하수들은 당구알을 직접 치는 거예요. 고수들은 3쿠션을 치는 거예요. 우리 고수 돼 보시지 않겠어요? 고수는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 수 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파킨슨 증후군이었어요. 즉 뇌를 바이러스가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 걷지도 못하고. 근데 특별히 이분이 그 대변을 파내야 돼요. 안 나와 이게. 그런데 자기 남편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파주는 거예요. 이틀 만에 한 번씩. 근데 데리고 오놓고 이제 어떻게 여기서 해결해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해결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 이분이 변화가 생겼어요. 이분 얘기 좀 들어봅시다. 제가 파킨슨 병이란 거를 3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MRI 찍는 걸 확인해 주시더니 저에게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하더군요. 파킨슨 증후군은 뇌의 바이러스가 뇌를 갉아먹는 겁니다. 뇌를 갉아먹으면 뇌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날 하나님만 선택하며 하나님만 부르면 저희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정말 집에서는 변비약도 먹고 다 온갖 것은 다 해봤지만 되지 않았는데 오늘 첫날 저는 그거를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첫날 그 다음날은 이제 몸이 또 쑤시고 아팠어요. 그래서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는 원장님 아침 강의에 집중을 했어요. 집중을 했더니 그 아픈지 그리움이 싹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밤이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자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부터 통증이 내 마음 가운데 신경이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거짓말 같았어요. 정말 나에게도 이렇게 통증이 없이도 살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게 정말 저로 말하면 기적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정말 미울 때가 많았어요. 그냥 총만 있으면 그냥 빵 싸버리고 싶었어요.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정이가 있으면 부정이 파고 그냥 밀어넣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변했어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전화를 했더니 제가 늘 잘못이 많아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통화를 끝내고 나서는 제가 엉엉 울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수건이 다 젖도록 울었어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태껏 사랑한다는 소리를 진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말끝마다 사랑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쑥스러웠는데 이제 그 말이 듣고 싶으니까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지금은 더없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고 남편의 죄가 용서가 되네요. 죄와 죄인을 구분하게 되네요. 이분은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 병을 앓고 있었던 거죠. 그게 해결이 되니까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파킨슨시 병이 고쳐진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일본에 사형수가 있었어요. 2008년 4월에 하카마다 씨 누나의 신청으로 진행된 2차 재심 청구 소송 과정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범인이 입은 것이라고 지목한 옷에 묻은 혈액의 유전자가 하카마다 씨의 유전자와 일치하지 않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요. 법원이 이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오랜 수감 생활로 심신이 약해진 하카마다 씨를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람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는 사형을 언도했는데 대법원에서는 풀어줘라. 증거가 없다, 풀어줘라. 그래서 세계 최장수 사형수가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입니다. 세계 최장기 사형수 하카마다 이와오 78세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27일 세계 최장기 사형수가 마침내 석방됐다. 일본 법원은 그의 유죄 판결 근거로 사용된 증거가 조사 당국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석방 결정을 내렸다. 나는 내가 죽일 놈이야. 다른 사람은 너는 죽일 놈이야. 네 죄잖아. 네 죄잖아. 그런데 대법원에 갔더니 너는 무죄래요. 우리 예수님한테 갔더니 그 죄 내가 죄값 다 갚았어. 네가 받을 필요 없어. 넌 무죄야.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값을 내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편의 죄는 남편이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에 가면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 모두 무죄 풀어줘라. 그 용서를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로 20절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은 죄가를 따지지 않겠대요. 왜? 죄가를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상대방 죄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망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망한 줄은 저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그럭저럭 있는 대로 사셨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아빠, 오늘 납부금을 내래요. 안 내면 시험을 못 보게 한대요. 영군아, 조금만 더 참아라. 아빠가 어떻게든지 해볼게. 아니, 아빠가 돼가지고 아들 납부금도 못 준다고요? 얼마나 성질나요? 그래서
숟가락을 던져버리고 학교를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좀 아빠한테 좀 너무 했나? 근데 그날따라 서울운동장에 우리 축구 구경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침도 안 먹고 점심때까지 응원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열심히 저렇게 운동 경기에 응원을 하고 있는데 내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옆에 아이들은 도시락을 싸왔기 때문에 그거 먹고 있어요. 너무 배고픈데 누가 제 무릎을 톡톡 치나? 누구야? 우리 아빠예요. 아니, 아빠가 집에서 내가 성질 냈다고 여기까지 화풀이 하러 오셨나? 그리고 약간 긴장해서 쳐다보는데 도시락을 2개를 싸오셨어요. 경구나, 아침 안 먹어서 배고프지? 점심도 싸왔으니까 2그릇 먹어. 난 밥이 안 넘어가요.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아빠에게 효도하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아빠한테 성질 내지 말자. 내가 이제부터는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 모실 거야. 우리 아빠는 화내지 않았어요. 단지 용서하고 사랑해 줬을 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제 나이보다 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 머리에는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만이 오래 남아있는 것이에요. 부모들이여, 그대들의 가정을 이 세상에서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라. 그대들이 선택한다면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대들은 가정을 매우 유쾌하고 즐거운 곳으로 만들어 그대들의 자녀들에게 이곳이 가장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들로 하여금 가족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 그대는 하나님의 영께서 그대의 가정에 거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과 연관시킬 수 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난 그때의 결심을 이행하기로 했어요. 우리 집에 형이 넷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나 평생 우리 어머니를 제가 모셨어요. 나는 그때의 결심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95살 될 때까지 저는 모셨어요. 나를 강제로 모시라고 누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랑, 이걸 잊지 못한 것이에요. 가정의 분위기가 항상 자녀의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그들의 유년 시절의 가정을 하늘 다음가는 화평하고 행복한 곳으로 회고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성년이 되어 그들의 차례가 될 때에는 그들이 부모에게 안위와 행복을 주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이 아이들이 커서 부모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복하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이 어둡고 가정이 파괴되고 청소년들의 문제가 많고 이러한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하게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욕망이 가정의 행복보다 더 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재물욕이
가정보다 더 중요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그들도 후회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파괴되기 전에 가정이 윤리가 땅에 떨어져 버리기 전에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주님 쪽을 선택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부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일생일대의 가장 소중한 우리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소중히 여겨서 하늘까지 가정을 데리고 또 하늘에 가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디 위험한 그런 가정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자녀들의 건강 문제가, 교육 문제나 건강 문제가 있다면 부모님들이 부디 주님께 돌아가서 이 자녀들의 깨우치지 못한 문제들을 아뢰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서 자녀들이 가정으로 돌아오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가정이지만 하늘에 가서도 또 가정이 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